자, 오늘 예담 새벽 기도에 예담 새벽 기도에 참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4장 유혹과 타락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의 제일 슬픈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가운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 먹음직도 하다. 예, 육신의 적용입니다.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적용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또 명예에 관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단에게 받은 시험과 같은, 근본적으로 같은 원칙에 따른 시험이 되겠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는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바로 약간 거꾸로 말할 것 같군요. 어쨌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명예에 관한 시험,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이 되겠습니다. 또 바꿔서 이 보암직도 하고 한 것이 이 육신의 정욕인데 바로 이것이 이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으로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먼저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죄를 짓기 전에 자기가 선과 악을 능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높은 지식의 경지에 들어가려는 오만한 열망은 하와로 하여금 뱀이 그녀의 복지에 크게 관심을 가진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만일 자기 남편을 찾아가 뱀의 소리를 듣는 즉시 자기 남편을 찾아가 저희의 창조주께 뱀이 말한 이야기를 전하였던들 그들은 즉시 사단의 교활한 유혹에서 건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대해 조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변장한 사탄의 유혹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만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안전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 17절은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 여자가 이 뱀에게 한 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은 그냥 하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든지 아니면 유혹자를 믿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멸망을 당하든지 간에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두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거짓말 자체, 어떤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그런 것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과장법, 또 거짓말,
또 핑계를 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누구 탓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에 대한 어떻게든 죄책감에 벗어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또 이 하와가 이 사단,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한 말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말은 그가 거짓말하거나 과대 포장해서 그렇게 어, 요즘 우리 여자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남자들보다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남자들 볼 때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정말 진짜 좀 대단히 엄청난 것이냐라고 표현할 수 표현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핀잔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자분들의 어쩜 진심일 수 있겠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좋고 또 대단하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 로봇 같은 그런 꼭두각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 자유 의지를 주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따라는 반대로 이런 유혹자를 믿고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멸망을 당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두셨다. 사단도 원래 루시퍼였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들도 이와 같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또는 아무런 판단력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도 서로 그러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분명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돌보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리시던 참된 행복을 우리 피조물들에게도 나누게 하고자 같이 누리고자 더 넓고 더 풍성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또 교제를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창조된 피조물들인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저주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무한히 선하신 분인 척하면서 뒤로는 이 사단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그 인간의 또 천사들의 타락해서 고통받는 걸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함께 그 열매를 먹은 저희들이 얻은 큰 지혜란 죄에 대한 지식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선만 알았던 그들이 악이 뭔지를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갖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둘렀던 빛의 덮개,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영광의 옷, 모든 기온, 기압,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빛의 옷이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 있게 해주는 그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그들은 신적인 덮개에 대한 상실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눠주셨는데 죄를 지는 순간 그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덜덜 떨었으며 물론 그 기온이 그렇게 추운 기온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일정한 기온, 아마도 영상 20도가 넘는 그러한 기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감으로 떨었다 그랬죠. 추워서 떨었다기보다는 물론 이 빛의 덮개의 따뜻한 느낌, 적어도 체온 35도 이상을 유지해주는 36도, 36.5도를 이상 유지해주는 그 빛의 덮개가 사라지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의 추위를 느꼈겠죠. 예. 그들은 저희의 벗은 몸을 가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무화과나무 잎사귀, 아마 더 넓은 잎사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이렇게 자기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잎사귀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그 축복을 상징하는 잎사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어쩌면 제 생각에는 포도나무 잎사귀가 낫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부드러우니까요. 매끄러우니까. 그런데 이 까칠까칠한, 만져보면 이 까칠까칠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예, 치마를 해서 입어서 벗은 몸을 가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빛의 옷과 더불어서 이 무화과나무 옷은 인간의 의, 인간의 명예, 인간의 자랑, 우리 어떤 이름, 어떤 그런 걸 바로 가리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의 무화과 나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옷,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의 옷은 완전 반대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처럼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일단 잎사귀가 가지에서 분리되면 그때부터 잎사귀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 또 화려한 그런 장식품들,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려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 자신에게 내가 봐도 그 나의 공허한 마음, 그 상실감, 근본적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나갈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살아남는 이들 37페이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하와는 비루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지금도 심장을 뛰게 하고 모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을 책임지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고 말만, 입에 발린 말만 해주는 한 이 사단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일어나죠.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일이 이 시대에도 비상식적인 또는 몰상식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최초의 몰상식, 바로 불순종이 이 하와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은 처음에는 어떤 새롭고 고상한 존재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가 범죄하였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까지 고르고 온화하던 기후가 추위를 느끼게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의 날씨는, 기온은 이, 이 따뜻한 이 봄 날씨, 그러니까 훈훈한 그 약간 따스한 바람이 부는, 그러나 덥지는 않은 그런 봄 날씨 같았을 것입니다. 뭐 가을 날씨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 늦봄이나 초가을 뭐 정도 되는 날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완전히 벗고서 지내기에는 조금은 서늘한 그런 날씨가 되겠죠. 범죄한 부부는 이제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결핍감과 심령의 마음의 헐벗음을 느꼈습니다. 죄의식, 미래에 대한 이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죽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빛의 옷을 잃어버린
결핍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심령의 헐벗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옷을, 물질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헐벗음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헐벗음과 가난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이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난함은 더욱더 주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하죠. 회개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헐벗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정말 수치스럽게 또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정말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단은 살아남는 일 38페이지에 자기의 성공이 기뻐 날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가 자기 것이 되는, 물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관리자가 이제 자신이 되는 바로 그런, 그래서 이제 자리 잡을 곳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여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자 애쓰도록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이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던 소식이 온 하늘에 퍼지자 모든 하늘의 검은고 소리, 음악 소리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화음의 그 소리가 그쳤습니다.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저희의 면류관을 벗었습니다. 온 하늘은 통용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비루한 배은 망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친절과 배려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갚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였습니다. 범죄한 부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오후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늘 만나는 그 시간에, 아마도 오후 3시쯤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평상시처럼 똑같이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저희가 범죄하기 전에 거룩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렇듯 만나기를 좋아하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을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주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또한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범죄한 사실을 알아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범죄한 부부에게 그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고자 또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자신들이 죄를 깨달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죄를 감추고 또 축소시키고 변명하려 듭니다. 회피하려 듭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두 번째 다른 선택은 뭐냐면 그 나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슬퍼하고 정말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선택이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부끄럽고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범죄를 시인한 것은 그의 큰 불순종을 참회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불행을 피해보고자 하는 죄의 결과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여자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잘못 생각하긴 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는 죽음처럼 미워하지만 죄인을 죽음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결과였지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이 여자와 혼자 놔둘 수 없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마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약간은 그릇된 빗나간 사랑으로 그렇게 죄를 질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여자에게 죄에 대한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져서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죠. 어라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실망시키고 자기 탓을 합니다. 그때 상처를 받은 또한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 보니까 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 하나님께서 주신 뱀이 나에게 이걸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뱀 때문에 먹게 됐습니다. 예, 이 여자가 딱 한 개의 선악과만 따먹었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보면.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처음에는 뱀이 줘서 따서 그의 손에 올려줘서 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따서 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어도 아담에게 줄 선악과는 자기가 직접 딴 것이죠. 뱀이 따준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맛을 더 먹고자 한 끼 갖고 부족하다 한 생각으로 더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뱀 때문이다. 나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들 40페이지 말씀 가운데 그들은 순결한 가운데서 이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했고 큰 연약성 밖에는 얻은 것이 없다. 죄책감, 이 악이 뭔지를 알게 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그것밖에, 결과적으로 더 약하게 된, 하나님처럼 강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약하게 되었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그 생명이 근원이 어디에 연결되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지만 사람은 관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고 죄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의 성실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서는 더욱더 충성과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적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장담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훨씬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뇌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야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죽든지 서서히 죽든지 어쨌든 그것은 사망의 죄의 삭슨,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함으로 서서히 우리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어, 경험을 지금도 인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래 허락하신 원래 죄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이 한 학자들 말에 한 12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적인 차이가 있지만요. 평균 120살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체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부절제한 습관을 인해서 그 수명이 조금씩 몇 초씩 몇 분씩 줄어드는 가운데 뭐 한 90, 요즘은 옛날에는 한 80대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90대가 돌아가시는 분이 좀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50년 전에는 한 60대에 돌아가신 분이 참 많았죠. 그때에 비해서는 수명이 20년, 30년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이제 영양 섭취하는 그런 것도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 뛰어난 의술에 의해서 도움받아서 생명을 연장한 결과 또 그리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결과 먹고 살기만 바빴던 시대에 비해서 이제는 스스로 건강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몸이 좋지 않은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이런 가운데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고는 살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41페이지 천사들은 즉시로 죄를 지은 다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은 후에 생명과를 먹고 저희의 죄악적 생애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심사숙고한 계획이었습니다. 생명을 먹고 영원토록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서 더 타락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정말 살던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곳에 있으면 생명나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애원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사들의 주위에 빗줄기가 사방으로 번쩍이네. 그것은 번쩍이는 칼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검이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안전무장한 천사들이 그 길을 지켰고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악한 천사도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일이 적어도 사람 중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네. 이것이 바로 유혹과 타락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핑계를 내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바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일까요? 주님께서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인간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너무너무나 슬퍼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들을 물론 죄의 값을 어느 정도 결과를 치러야 됐지만 진정한 값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 일하면서 그와 같은 또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해산의 고통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예방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중보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